십자가를 경험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열심, 도덕, 의지, 지혜로 나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믿음의 고백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자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시작하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만을 자랑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사이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어서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역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니 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어서 3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주어가 아닙니다. 구원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인도 아닙니다. 구원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또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도 참 중요하지만 그 고백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신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 자기 자랑, 교만의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한 혹은 자기 자랑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 자기 자랑과 이 교만의 속성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창세기 3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아담 역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행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인 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은 그 유발 하라리 그 역사학자가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책을 쓴 것은 아닙니다. 아주 세속적인 책이에요. 세상적인 책입니다. 근데 이 사피엔스의 마지막 챕터에 가서 유발 하라리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신이 되어버린 동물, 신이 되어버린 동물이란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교만,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그가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인간은 무책임한 교만을 갖고 있다. 책임질 수 없는 교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유발 하라리의 주장에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면, 공통점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자기 자랑의 본성이 있다. 이것이지요. 때문에 신자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의 싸움이 있다면 십자가를 자랑할 것인가? 나를 자랑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싸우면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늘 집중할 필요는 없겠으나 사탄이 하는 일들을 또 연구하고 또 알 필요성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사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없는 예수, 십자가 없이 예수를 따르는 신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일평생 소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간을 맞아서 기도를 충만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 누가 찾아오느냐?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영적 충만,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사탄에게 주목받는 존재이구나. 사탄이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잘 이겨내시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에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오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은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제거하려는 시험들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사탄이 성공한 것이 되겠지만 그날 사탄이 보기 좋게 예수님께 패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한 번 졌다고 해서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유혹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으로부터 제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지요.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떡을 주는 왕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떡을 주는 왕으로 오셨다면 그날 예수님은 성공한 것입니다. 목적을 이룬 것이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너에게 구원이 있다.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꾸 그 왕이 되라고 이렇게 부추겼으나 예수님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목적을 달성하시죠.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시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 메시아냐 이거죠. 근데 메시아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 즉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 굉장히 높은 성벽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도 그 성벽의 높이가 밑으로 한 18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높은 성벽에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고 몸이 온전하면 그 사람이 메시아이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누가 저 거룩한 높은 성벽에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가?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가 이 거룩한 성벽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 거룩한 성벽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죽지 않는 기적을 행해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성벽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혹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면,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면 그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 혹은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명하는데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구원자 되심은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던 것이죠. 사탄이 보기 좋게 패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이 또 이렇게 시험하죠.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영광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천하 영광을 갖게 될 왕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권력을 잡게 될 것이고 그 권력을 잡고서 유대 나라로 하여금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엎드려 경배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영광을 취할 왕으로 기대하였고 그런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유대인들이 원하는 세상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취한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떡으로도, 높은 성벽으로도, 어떤 세상 영광으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 세대의 신자들로부터 십자가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세대를 보면, 혹은 우리 자신을 본다면 사탄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 십자가를 제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점점 작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작아지고 십자가가 제거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의 교만과 사람의 자기 자랑을 점점 크게 부풀어 오르도록 하는 사탄의 시도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혹은 신자에게 이 십자가 자랑이 작아지게 되면 십자가 자랑을 대신해서 반드시 자기 자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커지고 교만이 커지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과 멸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람의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결국에는 교만한 사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파괴시켜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게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교만과 자기 자랑은 자신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보도록 하지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승리를 한 후에 그 당시 수도인 기브아 땅으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사울과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였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인 것이 되겠죠. 그날 사울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결투를 벌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그에게 믿음의 상식이 있었다면 소년 다윗이 거의 다윗을 죽인 것은 다윗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상식이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믿음의 상식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릇이 매우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보다 자신이 좀 더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랑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주목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시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동역자, 협력자가 아니라 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8장에 등장하는데요. 그 뒤 사무엘상 31장,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울은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그는 추락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자랑, 시기, 교만 때문에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결국에는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칼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 칼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사울 마음속에서 있었던 자기 자랑, 교만, 시기, 그것이 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엔 사울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자기 자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것은 스스로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볼까요? 히스기야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나라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의로운 왕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이제 당신의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죠. 히스기야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죽기 싫었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병에서 회복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병이 찾아옵니다. 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냐? 그 병은 교만병이었습니다. 자기자랑병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자마자, 신체적인 병에서 회복되자마자 교만이 찾아왔어요. 자기자랑병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자랑과 자기 교만은 결국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에 보면 C.S. 루이스가 이 교만과 자기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은 사탄이 자신의 조카인 웜어디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할지에 대한 조언을 하는 책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요. 내 환자, 여기서 환자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내 환자가 겸손해졌다고? 그러니까 신자가 겸손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이지, 그 신자를 어떻게 교만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하면서 그 팁을 주는 것입니다. 그 환자의 마음에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다니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라.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어? 그런 마음이 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 그 신자의 마음에서 교만이 생겨날 것이야. 근데 교만이 고개를 들지 않습니까? 그럼 또 신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교만해졌네. 이 교만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옆에서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 이번에는 교만을 없애는 시도를 할 마음을 자꾸 집어넣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 그러면 그는 여전히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졌다고 하는 생각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없애는 시도를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여전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신자에게 교만은 가장 치명적인 영적 암이다 했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좀 낫게 여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그런 신자들, 스스로 겸손하다고 여기는 신자들, 그런 신자들을 가리켜서 헛개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허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인 손흥민 선수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전 씨가 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축구 선수로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터뷰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이니까 당연히 공 차는 거 열심히 연습을 해서 공 잘 차라 이렇게 아들을 가르칠 것 같지만 그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 됨됨이다. 먼저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먼저 인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축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
이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르침을 받는 손흥민 선수가 또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로부터 뭘 배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서 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했을까요? 3번을 연급해서 손흥민 선수가 같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하고 겸손하고 겸손해라. 아버지가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겸손하고 겸손해라. 여러분 가운데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개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시죠? 고개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개 들면 공 제대로 안 날아갑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혹은 교만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신감이 바닥일 때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통해서 뭔가 있어 보이려 하는 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텐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 보고 있죠. 보고는 어떤 큰 물고기가 와서 자신을 집어삼키려 하면은 보고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가 하면 몸을 부풀려 버립니다. 몸의 등치를 크게 보여서 큰 물고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몸을 부풀립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도 몸을 부풀려요. 뭔가 있는 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생존이 아니라 죽을 쌉니다. 사존입니다. 사존. 뭔가 있는 채 하는 자기 자랑은 결국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 자기 자랑과 교만은요 신앙적인 모습으로 둔갑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주 어렵죠. 이것은요. 이 정말로 신앙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아주 교묘하게 둔갑해서 자기 자랑과 교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복음 18장에 있지요. 바리새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경건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런 말이죠.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정말로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원수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 혹은 교만한 사람들은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자기 자랑, 교만은 자신을 죽이고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을 파괴하는 문제도 있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둔갑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가장 심각한 자기 자랑의 문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신들은 형상이 다 있었습니다. 모든 신은 다 형상화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나 돌로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죠. 성경뿐 아니라 헬라와 로마 시대 당시에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형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사람이 손으로 신을 형상화시킨다는 것은 그 신을 자신의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을 오른편에 놓을 수도 있고 왼편에 놓을 수도 있고 위에 놓을 수도 있고 아래에 놓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치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소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형상화시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신을 섬겨줄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신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신을 섬겨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신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을 더 드러내줄 그런 신들을 만들고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돌이나 나무 깎아가지고 집에다가 놓고서 절을 하면서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그런 분들은 분명히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섬겨줄 신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자기 자랑과 교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를 섬겨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을 채워줄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세워줄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나의 자랑을 채워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나에 의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타락해 버린다고요. 나의 자랑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특별히 오늘 메시지를 누가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될까요? 자기 자랑과 교만의 문제. 우리 가운데 적어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하는데 라고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제 자신이 먼저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저에게 자기 자랑이 있지 아니한가? 저에게 교만이 있지 아니한가? 저에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타락시켜버리는 자기 자랑이 있지 아니한가? 이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자기 자랑과 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대신 지성소에 법궤를 두라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에 덮개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행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하는 것이 이 법궤의 목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법궤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위에 덮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법궤 뚜껑 혹은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영어로는 the mercy seat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이 카포레트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이것은 덮는다 혹은 씻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법궤가요. 이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기 자랑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소를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속죄소가 있다겠죠? 이 속죄소는 무슨 기능이 있느냐?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 자랑의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속죄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가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가 아주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가 둘 다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는 짐승을 통해서 그 일이 행해졌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데려옵니다. 희생제물이지요.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죄인에게 쏟아 부으셔야 할 공의의 심판을 짐승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리고 짐승을 데려온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를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 시대로 가보도록 하지요.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고다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골고다는 죽음의 심판이 있는 장소입니다. 골고다에는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법궤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요구하듯이 골고다 역시 죽음의 심판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자, 그때 골고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와 같은 기능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용서가 공정하게 성취된 현장, 그것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굿뉴스입니까?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께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 굿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굿뉴스,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의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골고다로 가야 돼요. 골고다로 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교만과 나의 자기 자랑의 죄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어 진정한 겸손, 진정한 십자가 자랑이 무엇인지를 골고다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도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자에게만이 자기 자랑의 죄,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이력과 스펙이 있었던 인생이었죠. 그도 한때는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였습니다. 종종 찾아오는 불청객,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의 죄가 찾아올 때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 자랑의 죄는요, 자신을 죽입니다. 누군가를 파멸에 빠지게 합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삼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죄가 있을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골고다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 이것을 늘 마음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자랑, 교만의 죄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랑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게 스며드는 이 자기 자랑과 교만의 죄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주님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이 무섭고 무서운 질병인 자기 자랑과 이 교만의 죄에서 하나님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늘 십자가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예수를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기 자랑, 무엇인가 있는 체하는 것, 교만한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하는 그 자기 자랑의 죄. 바울도 그 자기 자랑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랑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선언하기를 결코 십자가 외에 나에겐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바울이 그 자기 자랑의 죄를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파멸에 빠지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자기 자랑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제 손에 십자가를 꼭 붙잡게 해 주옵소서. 제 마음에 십자가를 늘 자랑하는 신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공의의 심판은 예수님께 행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공유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굿뉴스 그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믿는 신자들에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자랑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자랑이 그 어떤 것보다 컸었습니다. 가장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기 자랑의 죄가 들어오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무엇인가에 있는 듯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신은 스스로를 죽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무서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았는가를 주님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신자임을 늘 고백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를 따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옛 욕망이 드러나려 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결코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다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가 일주일간을 살아야 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